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월 11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아멘. 오늘은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져야 할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권면이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하지 말라, 결심하라 등으로 좀 더 강경한 표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사실은 헬라 원어상으로는 크리노라는 같은 단어인데 성경이 말하는 뉘앙스에 따라 조금씩 분위기를 달리하여 그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음식 문제로 상호간에 불쾌한 일들이 종종 있었던 모양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음식이 좋다 하고 누군가는 저런 음식이 좋다 할 수 있지만 누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른 이가 싫어할 뿐만 아니라 혐오하게 된다면 상호간에 관계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마도 문화적 차이보다는 종교적 배경의 차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적인 배경에서 소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소고기를 신나게 먹는 것을 보면 마음이 별로 좋지 않겠지요. 성경은 그런 일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은 기호에 따른 것일 뿐 어떤 것을 먹는 것 자체가 믿음의 척도가 될 수가 없고 무엇을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모하여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음식 문제로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먹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분위기에 휩쓸려서 먹으려고 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자기의 신념이 있다면 신념에 따라 행동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념에 어긋나게 행동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일을 하면
그건 죄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음식 문제로 불편함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음식이 부정하다, 종교적으로 문제 있다고 여기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음식 예절이나 조리 방법 등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보통 교회마다 보면 1년에 한 번 대규모로 김장을 담게 되지요. 그러면 어김없이 불편한 마찰음이 생깁니다. 배추를 사서 절이고 속을 만들어 놓고 다시 김치통에 저장하는 것까지 사소하고 자잘한 문제로 인해 심지어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음식을 조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음식 조리법이 다르고 선호하는 맛도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음식을 하다 보면 서로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음식 문제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이로 인해 불편함이 생긴다면 그래봐야 일주일에 한 번 한 끼인데 좀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또한 반대로 일주일에 한 번 한 끼 먹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도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잘 먹는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못 먹었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니 먹는 문제에 관해서는 모두 너그럽게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9절은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늘 전제로 하면 좋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화평을 도모하고 있는가? 잘하고자 하는 일인데 이렇게 해서 혹시 화평을 깨지는 않겠는가? 또한 이 일을 감당함으로써 덕이 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가? 잘하려고 하는 일인데 혹시 이렇게 하다가 덕이 안 되고 분위기를 흐리는 것은 아닌가? 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처럼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늘 기쁨이 가득해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게 교회인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교회도 부족하고 연약할 수가 있지요. 어쩌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더 매정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실제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를 받는 것만큼이나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실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화평을 도모하시고 덕을 세우는 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음식 문제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망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화평을 깨는 일이나 덕을 무너뜨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